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제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느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으니이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데 제가 오전 중에 3절과 4절을 중심해서 주님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는 이 주장이 부활을 높이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이 영적으로 체험이 될 때에 신앙생활이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생명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내가 부활을 체험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해주어도 이 부활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부활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40일 동안의 사건이 비겁한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의심 많던 도마를 완전히 주님을 믿게 만들었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나는 못 봤어, 나는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만져보고 싶어 하면서 그 예수님 만난 얘기를 아무리 들려주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하고 주님이 도마에게 자기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다음 6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옛날에는 일시에 보이셨는데 동시에 다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7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민수기 24장에 보면 17절에요. 한 별이 나타난다, 한 혼이 나타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을 많이 포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이 발람은 비록 속으로는 물질의 탐을 내고 있었지만 3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표하다가 한 별을 예언합니다. 그 한 별, 슈퍼스타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 한 별을, 민수기 24장에 예언한 별을 성경을 통해서 한 별이 나타난다 그랬다고 생각함으로써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계속 주시하면서 한 별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한 별을 예언한 것은 BC 14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은 예수님 탄생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약속한 별이 나타났다.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별이 막 움직이니까요, 별을 따라서 하루 이틀 만에 달려온 거 아닙니다. 매달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이, 홀이라는 말은 왕을 얘기하니까요, 왕이면 예루살렘에 탄생하셨겠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냐? 멀쩡히 왕이 계시는데 무슨 왕이 나타난다는 거냐? 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헤롯 왕은 성경 박사들을 불러다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어떻게 왕이 나타난다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출생한다는 거냐 하니까 성경을 뒤적거리던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보시오. 그렇게 이제 헤롯이 그 동방박사 3명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보세요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된 내용을 놓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왕을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갈 모양이요. 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시 밤을 만나는데 별이 딱 나타납니다. 자기들을 인도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기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의 에브라스에 딱 정지가 돼가지고 그 별이 바로 보이는 장소가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 이제 헤롯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매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이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소동이 벌어질 만큼 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태어난다는 거냐라고 충격을 받았으면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별을 따라 간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다른 성경학자들이 대동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같이 가봅시다. 조사단을 파견할 만도 한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가서 알아보고 그대로 대거들랑 나한테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라고 헤롯이 경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다 드린 이 지혜자 동방박사 3명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네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며칠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왕께서 그 박사들이 어디로 갔어? 여봐라.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경내에 있는 대부분 넓은 지역에 2살짜리 아래 남자아이들이 다 왜 그들이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는 그 박사들을 따라가거나 파송하거나 군인들을 같이 붙여서 보내지 않고 그들만 가서 경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아무나 개방하지 않았어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별을 따라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은 샛별같이 마음에 떠올라서 이 샛별처럼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요. 계시가 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탄생할 때도 계시가 열린 사람만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지 아무나 그냥 가고 싶다고 가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약간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 얘기한 거고, 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아무에게도 안 나타내고 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에게와 맨 나중에 옛날 개혁책에서 번역된 내용을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이 주님을 직접 배운 바울에게,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적어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여 주의 놀라운 부활 능력이 막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바벨론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각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에 퍼져가지고 살다가 오순절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포로 민으로서 끌려가가지고 세계의 한 15개 나라에 있던 분들이 오순절 행사를 하러 왔다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에 능통한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 각국의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 언어가 딱
통일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된다는 말은 자기들에게 통역자가 없는데도 자기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린, 갈라져 버렸던 언어가 오순절날 한 목소리로 인해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어가 통역돼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역사는 비록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종을 초월하고요,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유무식을 초월하고, 빈부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젊은 청년으로서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유해한, 이 우리의 이 기본적인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대교의 얼마나 유해한 집단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도 물론 안 좋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던 젊은이가 결국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앞장서 가지고 이 사도 소위 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온 정신을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그 증인들 중에 아주 깡패 같은 나쁜 증인들에게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각종 거짓 증거를 대는 사람의 옷을 자기가 지키고 있고요. 그 서가지고 빨리 용맹스럽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세요 해서 결국은 선동을 해가지고 모든 무리들이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에 사울이 그 옆에 서서 소위 말하는 가편 투표를 던지고 스데반을 죽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울이 그 당시 유대교와 그 당시 예수를 반대하는 어떤 특별한 단체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스데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 도망을 나갔는데 다메섹이라고 현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많이 도망을 갔다.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특권을 받아서 사법 경찰을 데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같이 동행하던 무리들은 다 엎드러져 있는데 사울이 우러러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이 그냥 갑자기 눈이 심령돼 버리고 눈을 감은 채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자기는 지금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앞장선 자기를 보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니까요. 깜짝 놀란 사울이 묻기를 주여 니시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사람에게 유해하게 해를 끼쳤는데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그는 눈을 떠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증거하는 다메섹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역사가 부활 능력이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겁하고 아주 거짓 맹세를 했던 정말 자살해 죽어야 마땅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의심 많던 도마를 변화시키고 비겁하게 막 도망다니면서 쩔쩔매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악질적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도전하던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그 모든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이라는 것은요, 계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 우리 이 기독교의 큰 놀라운 이 진리에 대한 깊은 비밀 속에 하나가 계시의 믿음입니다. 계시. 계시된다는 말은요, 그분으로부터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에 살던 그 여자가 자기 속에는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고 결혼 문제도 아주 복잡하고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실패하고 정말 너무 목말라서 우물에 물길로 가는 것도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못 가니까 너무나 자기 과거가 험악하고 남들 보기에도 창피하니까 대낮에 12시쯤 되고 혼자서 물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을 가보면 대낮에 다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은 대낮에 전부 다 오침을 합니다. 다 잠을 자요. 근데 그 여자는 물길로 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알고 우물가에 있다가 그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유대인 한 이상한 청년으로 보았다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준 이 야곱의 우물은요, 역사적으로 참 의미 깊은 물인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당신이 준다는 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그 물 얻어먹고 싶은데 당신은 뭐 둘갑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는 거요? 라고 약간 공격적으로 대드니까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공격적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물을 먹고 싶거든요. 네 남편을 불러. 이 여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고 가장 인생 삶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지금 남자는 자기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전에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6번이나 결혼했는데 나는 정말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과거에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하니까 여자가 3번째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까는 유대인으로 보았다가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라고 물었다가 이제는 선지자라는 딱 어떤 발견이 되니까요. 자기의 가장 10층부에 숨어있는 깊은 고래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제가요. 유대인들의 얘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고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하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옛날 개혁에는 신령과 진령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요. 터무니없는 단어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경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고린도서 12장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찬송도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만 하나님과 이렇게 통화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거나 혼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깊은 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예배의 깊은 경배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과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요. 영으로 이렇게 속에서 진리와 함께 솟구치는 영이 그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요. 예수님이 알았어, 잘 가. 그러지 않고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거라. 자기를 딱 알려줍니다. 그 여자는 눈이 딱 열리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끄러운 거예요. 뭐 과거에 뭐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러 와라 하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막 선포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여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경로가 어떤 경로인가? 이거를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서요 의문을 품어야 될 단어가, 왜 죽은 자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복수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가?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혼자 죽었지 딴 사람 죽은 사람 없잖아요. 강도 2명하고 같이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 얘기가요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1장.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은 홀로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킨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는요 나의 부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내가 거기 같이 있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신비에 속한 얘기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또 보십시다. 성경 보던 거요. 그 얘기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보십시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냐?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멀쩡하게, 나는 아담한테 상관도 안 하고 아담 살던 때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들어간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이 책임지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지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다가 덮어 씌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아담 손아까 따먹을 때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하고 아담과의 운명이 묶여있는 걸 우리는 굉장히 슬퍼하고 반항하고 대꾸하고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당신의 부활은 20절에 있는 당신이 부활에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신 말씀을 뒤이어서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사망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 임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제가 설명한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요 죽음에 처하면은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죽는 건데 어디로 가면 삽니까?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장소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얘기해요. 첫 열매의 부활, 첫 열매에 속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실제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7가지로 나누는데 주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6월절 양이 고린도서 5장 7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6월절 양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것이요. 무교절을 거쳐서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면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은 누룩은 죄성을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했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서 섬을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부패시킨 누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부패의 요인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흠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을 얘기합니다.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안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을 다른 성경 여러 군데는 무교절 날이 이름에 라고 말함으로써 6월절과 무교절은요 6월절을 딱 행사를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죽으심을 나누는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우리가 만찬 때 같이 나누는 빵의 내용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공급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셨는데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는데 초실절이라는 초실절 또 다른 말로 초곡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첫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쫙 명절이 나오죠. 이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절기는 주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첫열매는 그리스도다 하는 부활의 첫열매가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부활의 첫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주님 부활하신 지 7 곱하기 7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77은 49,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오순, 5, 열순, 오순절이라는 말은 성령이 강림한 절기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터이고 능력을 받을 터인데 그날에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만든 놀라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기가 있는데 이 남은 절기는 주님 다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공중의 어린 양 혼인 예식에 우리를 불러가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불려갑니다. 7년 동안 이 땅에는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고 후 3년 반은 무지무지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간이 3분의 2가 거의 죽는 전쟁입니다. 지금 70억이 넘는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약 50억이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전쟁. 이것은요. 십자가에 당신이 받으신 심판은 인간의 모든 심판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 죽은 자들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렸을 때, 레마로 내 안에 역화했을 때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살아나는 능력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놀라운 6월절 어린 양과 초실절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들리는 이 혼인 예식이 시작된 이 지상에서의 천상에서의 잔치를 통해서 지상에 속죄절이 열리는데 속죄절, 이 속죄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절, 민족적 회개가 여기서 스가랴에 나타난 대민족적 회개가 있는데 절수만 한 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 13장이군요. 12장 끝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속죄의 셈이 이스라엘 집에 열린다는 말은 그날이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요 12장 9절에 그날에 세상의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듭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모여듭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에 합당한 하나의 조건들이 지금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2차 대전이 종료될 때에 1932년부터 45년까지 약 13년 동안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서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요 유대인을 동정했고 유대인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유대인 그렇게 잡아 죽인 이 슬픔에 대해서 사과하고 블란트가 그들의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지금도 보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젠틀하다고 이 독일 사람들은 참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지은 죄를 너무 자백하지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 전쟁터에 많은 이상한 여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쁜 행동한 거 피해 입은 대한민국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시인하지 않냐므로 대단히 세계에서 참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동정표를 얻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진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자체 기금에 의해서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독일이 보상금을 주고 많은 피해 보상금을 줌으로써요 유대인 중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유태인들이 6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뉴욕에만 해도 약 300만 명이 거주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뉴욕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중요한 것은 관청이든 뭐 대학교 교수든 의사든 변호사든 하여튼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어떤 특별한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요 지휘 재판도 이기게 해주고요. 범죄로 인해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사람도 돈만 대주면요 유대인 변호사가 가서 풀어주는 대단한 재주가 있다고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은 좋다고 하는 얘기를 미국에서 들었고 저도 미국에 자주는 못 갔지만요 우리 아들이 뉴욕에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뉴욕을 유대인 동네로 불립니다. 유대인들이 명절 되면 뉴욕의 모든 정권가가 한산할 정도로 공휴일은 유대인의 공휴일인데도 많은 뉴욕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욕만 아니라 미국을 좌지우지하고요, 미국의 모든 정책을요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상원 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약 60명 이상, 많게는 70명 가까이 유대인 로비스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결정권을 딱 내리는데 유대인 국방장관이 와서 이 미국의 국방장관 보고 무엇을 해달라 그러면요,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예스 하세요. 당신이 예스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국방장관의 얘기를 듣고요, 어느 신문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의 의회를 유대인이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든 이 기사도 있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의 파업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본토에 거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쫓겨다니면서 한 곳에 나라를 정해놓고 나라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강해지는데, 예루살렘 서안 지구에 얼마가 있고 밑에 베들레헴 남쪽 지역에 얼마가 있고 서쪽에 있는 저쪽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가자 지구에 얼마가 있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하나인데 팔레스타인은 여기저기 한 3군데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자꾸 이스라엘에 폭탄 테러를 하고 들어가서 막 자살폭탄을 던져가 유대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위 말하는 국경선에다가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다 쌓아놓고요, 누구든지 못 들어오게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고분고분하고 순한 사람은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약간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은 딱 들어다가 사진 닦고 너는 못 들어와, 너 나가, 쫓아내고 하니까요, 사실 자립도가 낮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전기도 유대인들이 쓴 전기 얻어 쓰지요, 물공급도 유대인들이 수도를 대줘서 쓰고 있죠. 형편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너무 지나칠 만큼 팔레스타인을 공격적으로 대하니까 세계 많은 언론이 정말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유대인 증오 운동이 지금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 인터넷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을 막 욕하면서, 너 고난당할 때 너희들을 참 불쌍하다고 봤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그렇게 이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압박하고 너 이렇게 무슬림을 그렇게 무시하냐, 너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죽여버리겠어?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데, 세계가 유대인을 증오하는 날이 또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신명기 3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하자원인 석유나 천연가스를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탐색하기를 한 10년 이상 대륙붕 연구를 하던 러시아에서 온 어떤 한 이주민, 1984년에 이주해가지고 그 회사를 차려놓고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계속 개발을 했는데, 드디어 엄청난 지하자원인 석유와 그 다음에 가스가 지중해 연안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굉장히 부를 이제 보장받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 일이 우리에게 대단한 하나의 징조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절날 아까 얘기했던 스가랴 13장 1절에요 나타난 대로 놀라운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의 장면이 1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막 대성통곡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신령이요, 10절,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지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예수님을 보고요 대성통곡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찔러 죽인 민족들이요 십자가에 내줄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놔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이렇게 장담하던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할 때에 속죄일이 일어납니다. 대속죄일이 유대 민족적 회개입니다. 넘겨보십시오.
4절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서 승천하실 때 주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이러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 이거예요. 이 성경 여기 스가랴 14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주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리라? 그 장막절을 지킨다는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의 제목이 천년왕국 시대가 민족들이 왕께 경배한다.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막절이. 이 장막절이요. 그냥 감람나무 잎과 많은 종려나무 잎을 막 가지고 텐트를 치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아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느끼는 모든 나뭇가지를 베다가요. 이 나뭇가지를 베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이 많은 집을 짓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주님이 이 지상을 인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에덴 동산으로 복구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복구돼 가지고 이 지상에 신천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지상 재림과 함께 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지구의 왕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다 쓸어내버리고 다시 새 창조를 보여줍니다. 이게 주님의 명절입니다. 근데 전부가 다 유월절도 예수님, 무교절도 예수님, 소실절도 예수님, 나팔절도 예수님, 오순절도 예수님, 속죄일도 예수님, 초막절의 주인도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엄청난 얘기 가운데 오늘 이게 키워드가 초실절입니다. 천년매. 여러분 우리가요 천년매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세 명절을 잊지 말아라. 3대 명절 중에 유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과 장막절을 잊지 말고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절기 때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연보 가지고 오라는 줄 알고요. 무슨 명절 때 막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럴 때다가 신년 감사한금, 부활절 감사한금, 크리스마스 감사한금 별 명목을 해가지고 빈손으로 못 오게 해가지고 연보 들고 오라는 얘기하는데 연보를 들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보십시다. 신명기 26장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곳은 가나안입니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이제 과거를 더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시리아에서 나온 민족인데 이집트에 가서 왕성하게 됐는데 이집트 왕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사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가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는 헌금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진정으로 이 부활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이신 주님과 같은 이유, 부활의 이유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 맞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말씀으로 거듭나는, 무슨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 능력이 깃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부활 능력이 깃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너들도 부활 생명의 부활의 종류, 첫 열매 종류.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부활 생명인데 우리도 그 부활 생명을 같은 이유의 부활, 주님의 부활과 같은 종류의 부활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더 돈독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요? 인간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창조물들이 다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 말을 할 줄 안다면요, 공기도 고통을 느끼고 물도 고통을 느끼고 돼지도 고통을 느끼고 많은 산천초목들이 고통스럽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힘이 없는가? 왜 이 꽃도 이렇게 피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작은가? 원래는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물들이요 원래의 모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신음하고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첫째는 마귀 때문에, 둘째는 인간 때문에. 사람이 이 지구를 이렇게 공기도 더럽혔고 물도 오염시켰고 그 다음에 모든 대기도 산성화시켜버렸고 온 천지가요 인간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많은 발암물질을요 인간들이 뿌린 거예요. 중금속을 처음 인간이 뿌린 거예요. 자동차 달리면서 뭘 뱉어냅니까?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데 그 매연이 발암물질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23절 그들뿐 아니라 이게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 성령에 뭘 받았어요?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여러분 부활의 체험을 했다는 우리까지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의 구속이 뭡니까? 보세요. 영의 구속은 속죄로 이루어지고요. 혼의 구속은 부활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몸의 구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
여기 나팔절에 딱 오시는 순간에 이 몸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되어 호련히 땅을 떠나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놀라운 4차원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몸의 구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혼의 문제인데, 이 혼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할 놀라운 시온산의 스케치,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본 시온산의 영광과 거기에 참여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들로 더불어 정죄를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이 되어야, 그리고 모든 삶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천년교회다 그랬어요. 천년교회.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거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의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으로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누구라? 여자들을 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남자들이라 이래 맞잖아요. 근데 무슨 여자들하고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 그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로 임명된 우리가요, 세상의 음료와 세상의 어떤 썩임과 어떤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유혹도요 흘려가지 않는 자기 정절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순결한 처녀로 자기의 정절을 지킨 여자. 그리고 그 다음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뭘 두고 가야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를 두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땅에서 속죄를 받고 당신의 부활 능력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분 앞에 내에 보일 것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부활의 십제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24절.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리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많은 사탄의 역사가 물질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막 공격해 오는데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만 가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원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방패는 왼손에 들고 있고요, 믿음의 방패는 왼손에 들고 있고요, 성령의 검은 오른손에 들고 있고, 아무나 막 칼을 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다 이렇게 막고, 공격이 끊임없이 있어. 더 심해요. 근데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휘둘러야지, 베드로처럼 지 맘대로 휘둘면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주님이 다시 그 귀를 주셔가지고, 말고야 검을 쓰면 검으로만 한다 하면서 도로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능력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인 반열에 선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 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유를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사역이라는 말은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봅니다.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이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이란 말은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는 정직하지 못한 조건들을요, 십자가 앞에다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만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악들, 남들이 모르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양심을 부추기는 죄악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강교하다는 말은요, 이중인격을 얘기합니다. 이중인격을 절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저는요, 제가 제일 애통하고 회개한 것 중에서, 제가 강단에 서서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사업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요, 물질을 블랙홀에다 던지라고. 블랙홀, 사업이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완전히 비게 만들어야 주님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다고 돈을 바치라고 막 강요하던, 아주 더러운 습성으로 말씀을 강조하게 다루던, 정말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하기 힘든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강교하게 다루지,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양심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3절 이하에서 일어난 1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확신을 얻게 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간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뭐냐? 문제는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냐? 복음이 왜 가려집니까? 왜 은혜의 복음만 열려있고 왕국의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있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태고 내 마음대로 막 결정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집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오만불순하게 행동하니까요, 사람을 올리긴 올렸는데 주님이 올려준 게 아니고 제가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요, 무릎이 이게 부러지거나 발목이 부러집니다. 2층에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3층쯤 올라가서 떨어지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10층쯤 올라가서 떨어지면요, 떨어지면서 머리가 무거우니까 거꾸로 체력해가지고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저는 10층에 올라가서 머리가 깨진 사람이에요. 못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높아진 줄 알고 상속 백성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정말 오만불순하고 정말 형편없는 교만 덩어리가 주님이 내 던지는 바람에 제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저는 30년이 넘도록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못 베어 죽을 때 주님이 말려주지 않고 왜 피해주지 않았던가.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불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도 물속에 집어넣었는데도 살려내고 능력을 발휘했는데 왜 요한에 대해서만 주님이 그냥 무심했는가. 그가 갇혀 있다는 것도 다 알았고 감옥에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요, 어떤 방법으로 구축시켜야 될 텐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한 요한이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참 희한하다. 우리 주님은 왜 요한에게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제 의문이요. 제가 머리가 팍 깨지고 나서요, 주님의 머리 대신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고 끝까지 주님을 보라,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으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가고요, 자기 제자 중에 상당히 우수한 안드레도 몰려가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요, 형님 가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수혜해야 한다고 말까지 해놓고 왜 예수님 안 따라가고
집에 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제 할 일도 끝나고 어디로 갈까? 해덕궁에 갔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더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요한입니다. 제가 왕께 한 가지 건의드릴 일이 있는데 왕께서는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요. 헤롯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을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요한의 말을 달게 들으미러라 그랬는데 옆에 있던 헤로디아가요, 빌립의 아내, 빌립의 자기 남편이 아마 무슨 액션이 좀 적었는지 남자답지 못했는지 헤롯이 훨씬 좋게 보였던 모양이죠. 거기 와가지고 새 남편 만난 것이 좋아 죽겠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헤어지라 그러니까요. 저것 봐라죠. 저런 게 다 있어. 그래서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목에다가 가두었다 그렇습니다. 무슨 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헤롯 생일날 파티를 하는데요.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자기 딸이 춤을 잘 추는데 술이 아주 거나하게 취한 헤롯 왕이 딸을 불러가지고, 자기 친딸은 아니잖아요. 데리고 온 딸. 얘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너무 나를 기쁘게 해주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소원을 말해라 하니까요. 엄마한테 쫓아가지고, 엄마, 왕이 지금 왕께서 저보고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소원이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문무백관들이 둘러앉아있는 자리에 가서요, 제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이 옵니다. 그랬더니 맹세한 왕의 맹세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데리고 온 딸한테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잘리는 것이 참 슬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 잘린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계속 움직이다가 타락돼 버립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간 겁니다. 공유를 입은 거예요. 목 잘린 것은. 저가요, 더 가다가 더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 구원파에서 목이 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이 잘린 것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30년 넘도록 충성 봉사 헌신한 그 집단에서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쫓겨나고 나니까 한 사람도 무난하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봤냐면, 아무리 좌우를 봐도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하늘을 본 거예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저를 1대1로 나타남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복음의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들어앉아서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막냐 그러면요, 세상 신, 세상 신은 꼭 보이는 물질만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한테다가 어떤 명예, 어떤 권세, 어떤 교만, 어떤 여자, 어떤 물질,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다 두어가지고 그것을 섬김으로써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복음의 광채는 피 아닙니다. 피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영광의 복음의 빛이라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이 오면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빛이 없으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받는 인물로 비치게 하려고 아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난 존경받을 인물이 아닌데 내가 존경받을 인물이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들 앞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우리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한다. 이게 종이라는 신분을 알리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데 입으로만 종이라 그러면서 주의 종한테 그러면 돼?
주의 종을 눈물 나게 하면 너는 피눈물 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종 눈물 나게 하면 너는 피눈물 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밑에 보십시오. 뭘 얘기하느냐? 자,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뭔 말이에요? 빛은 주님이십니다. 빛을 만든다는, 태양과 달을 만든다는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빛은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돈시킨 겁니다. 우리의 혼돈을 정돈시키고 우리의 흑암을 밝혀주고 우리의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되바꾸는 창조적 질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마음에 빛을 비춤으로써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여러분, 얼굴을 뵙는 것이 뭡니까?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32장에요.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이 형이 400명의 군인을 몰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두 떼를 나누리라. 아니야, 선물 공세를 하리라. 아니야, 난 라헬하고 애들만 있으면 돼. 다 죽어도 괜찮아. 다 앞장 세우고 라헬만 뒤에 남게. 나는 라헬 없으면 죽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애정의 가장 대상자인 라헬만 하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하고 베냐민만 옆에 있으면 된다 생각했던 그 이기주의가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재물과 모든 양떼들과 모든 식구들을 강 건너 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다 고백했을 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천사로.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와 도움을 받으려고 그걸 붙잡고요. 축복해 주십시오. 보장해 주십시오. 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하니까 그 신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하나님이 그만 이제 놔라. 안 놔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붙잡으니까 이게 이제 죽을 힘이에요. 환도를 쳐가지고 위골되게 만들어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 보니까 한 보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래, 맞다. 야곱이란 말이 맞지.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쓰러진 사람한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고 그 선물을 받고 눈을 탁 뜨니까 빛이 막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때 하는 말이, 아버지 밤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래 맞아. 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이야. 그 얼굴을 내가 봤지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 분이 이게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러면서 형을 당당히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뭐같이 보이냐면요. 형이 마귀같이 보이고 원수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형 앞에 턱 절을 하면서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은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랫도록 오해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길래 형을 하나님 배운 것 같다고 아부를 떨어가지고 용서받으려고 가상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뵙고 나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얼굴을 배우면 어떤 사람도 주님으로 보이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원수가 주님 얼굴로 보이면 뭐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생기면요, 원수가 원수처럼 안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전부 다 형제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란하고 더럽게 형편없는 교회가 되었는데도요, 꾸짖지 않고 내가 형제들에게 간청하노, 너희가 이 영적인 일에서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고린도 교회의 범죄한 교인들을요,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님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요, 아, 바울이 변했구나 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자, 10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는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얼굴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 않고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분에게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주님 앞에 꺾어졌을 때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참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형을 굴복시키고 형의 마음에 화해를 주고 형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버리고 형을 분노하던 그 분노가 녹아버리게 만든 능력이 야곱의 사과한 말에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의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8절 9절까지 얘기입니다.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이 빛이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어떤 불안, 공포, 어떤 공격을 받아도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배짱이 좋아져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돌보고 있는 장면이 십자가와 부활 영역입니다. 밑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부활은요,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죽음도 없는 부활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죽은 경험도 없는 자기가 부활했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언제 죽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지 뭐. 언제 죽기는 언제 죽어. 난 좀 덜 죽은 것 같아. 덜 죽은 사람은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오지. 안 그래요? 가사 상태로 죽었다가 잠든 척하고 있다가 살아나는 게 무슨 부활입니까? 깬 거지. 잠을 깬 거지. 부활은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조의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예? 육체의 생명도 아니고 혼의 생명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입니다. 이 조의 생명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몸에 그분이 생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확실하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을 때 부활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는 죽음에 넘겨진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밑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도 일으켜 세움으로써,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켜 세움으로써 당당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뭘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타나면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고 내 실력을 나타내고 내 장점을 나타내고 내 재능을 나타내고 내 높아진 것을 나타내고 내 말재주를 나타내는 것 아니오시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부탁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확실히 죽어야 돼요.
확실히 죽는 것이 뭐지? 나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 살아나던데?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신경질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뭐가 나오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 성경 보십시오.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는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버림받는 그 현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주님 십자가에서의 현장에서의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주님 사람 취급을 안 하고요.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근데요. 이사야 53장 4, 5, 6절 보면 뭐라 했어요? 칼광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곤욕을 당하고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어떠한 나쁜 이 공격을 당해도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하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리로다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에서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이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런 저항이나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놓고요 말 많은 사람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말이 바뀌어집니다. 얼굴색도 바뀝니다. 눈빛도 바뀝니다. 그 삶에서 주여 당신의 공의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 그러나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 부활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내가 바뀌는 거예요. 비겁한 것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공격적인 생활도 사라지고 욕설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모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이하에서는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나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역사하소서 하고 나 자신이 끝남을 선포함으로써 세상과의 단절이 되고, 이 단절이란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텅구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경력을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분의 본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쭈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부활 능력에 붙들린 삶인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 되듯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메섹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했듯이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분, 교만과 거짓됨과 모든 껍질에 속한 것들을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이 삶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